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 만찬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지도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산헤드린 공의회 70명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지만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인 것이지요. 당시에 저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안식일에 손님 접대하기를 가르치고 이것을 율법적인 의무와 종교적인 의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잘 차려진 식탁에 초대를 받으면 꼭 안식일의 식탁 같다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냥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초대를 받아 가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그 자리에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는 이들이 있었으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엿보았을까요? 1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며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또 율법을 어기는가? 또 관례와 전통을 어기는가? 보는 거예요. 이날도 무슨 날이니까요? 안식일이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격을 갖춘 식사 모임에는 랍비를 초대하여 강연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대화와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누구든지 안뜰에 들어와 함께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사람 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 자, 2절 이하에 나오죠. 수종병. 과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고창병이라고 기록된 질병입니다. 이게 어떤 병이냐 하면은 물이 몸 안에 축적이 되어서 이것이 과도함으로 인하여 몸이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되어지고 또 신장과 콩팥을 통해서 순환이 되고 걸러져야 되는 펌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몸이 부어요. 그러면 주로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신장, 콩팥 쪽이 안 좋은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간이나 또 혈액순환이나 심장 쪽에도 상당한 무리를 주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이 병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신장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러면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신장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신장 이식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묘해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요, 하나만 주신 게 있고 2개를 주신 게 있어요. 근데 2개를 주신 거는요,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좀 힘들긴 하죠. 콩팥이 그래요. 신장이. 그래서 보통은 신장 이식 수술을 할 때 그 이식을 하는 곳에서는 주로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또 부부 사이에 하여튼 신장 이식을 해서 그 기능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 그도 안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큰 병원에 가서 투석기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석을 해서 강제적으로 순환을 시켜야 돼요. 자, 이런 질병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초대받은 자리에 이 환자분도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예수께서 그 환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다시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병자를 보시고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자, 오늘 안식일인데 우리가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 자취자리에 저 환자를 우리가 본다. 저를 고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안식일에 잔치를 하는 거야 맞는 거지만 병자를 고쳐주는 거는 율법을 깨는 일이니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 그들이 생각한 답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생각은 있었어도 차마 말은 하지를 않았어요. 표현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 병자를 낫게 하셨는데, 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세밀하세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가 힘들고 어려운지, 아프고 부족함이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지언정 주님은 아신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자리라는 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예수님은 참 그런 병자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아무리 모세율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람이 살 수 있고 나을 수 있고 고쳐질 수 있는데 왜 지금은 안식일이야,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사람이 비록 아플지언정 우리는 상관없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비인간적인가. 여러분, 종교는 비인간적일 수 있어요. 이념이,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고 이념이 되고 사상이 되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전 지구를 뒤흔들고 있죠. 러시아도 크리스찬들입니다. 정교회를 갖고, 우크라이나도 정교회 크리스찬들,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을 그들이 정교회 신앙 안에서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소독스 처치 정교회는요, 서방 교회인 카톨릭 교회와 분리가 되어서 이어온 전통이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폭격을 하고, 병원과 학교를 폭격을 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거 터지는 날에 여러분 유럽의 3분의 1이 날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예수님이 당시에 보셨던 유대교는 종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뛰어넘는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어요. 아무리 동요되던 율법과 관습이 뭐라 하더라도 고쳐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또는 제사상의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으면 오늘은 안식일이니 저를 구하면 율법에 어긋나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의 자식이라면, 내 재산이라면 너는 그거 안식일이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세상에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나. 내가 아프면 세상에 그것보다 아픈 건 없어. 정말 아프고 힘들어. 감기. 다른 사람은 아유 감기 그거 뭐 약 먹고 푹 자면 금방 나. 속으로 이런 생각하죠. 아파 봤나?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가장 아픈 거야. 내가 가장 힘들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절대 구하면 안 된다서 그 아이가 우물에 빠져서 자식이 죽는데 지켜보겠느냐. 내 재산이 그렇게 소가 빠져가지고 죽는데 그거 안 건져내겠느냐.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사회는 출애굽기 21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러니까 그 생활상과 율법 안에 이게 아예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사고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면 우회전하실 때 반드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쓰시고 사람이 없으면 그때 지나가시면 돼요.
우회전 신호가 있다면 그 신호 따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그러다 사고가 나고, 특히 높은 차 트럭 같은 데서는 밑에가 안 보여요. 어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요, 이 밑에가 안 보여요. 그냥 지나가. 우리 교회 앞에 여기서 절대로 직진하고 좌회전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벽기도 때 늘 말씀드렸지만 그 지키세요. 앞에 신호가 있어요. 직진 금지, 좌회전 금지. 여러분 하지 마시고 우회전하셔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 사고 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고 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해서 야,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사람 살리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막 좀 열어주세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병원이 왜 있어요? 고치고, 째고, 빼내고, 붙이고, 잊고, 그렇죠. 그래서 병원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왜 있어요? 교회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 자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러면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힘입고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돕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거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목숨만이 생명이 아니라 영혼도 생명이니, 여러분, 이 생명이 살아야 산 것이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강건함을 유지하고 살아간다 한들 그것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생각을 놓고 보면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에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죠. 몇 년? 18년 동안 어떻게 해요? 등이 굽어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언제요? 안식일에. 어디에요? 회당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에서 놓여진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그 등을 펴지 못하고 허리 펴지 못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등이 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건강을 갖게 됐다는 사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 물을 먹이지 아니하더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으니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결박 가운데서 풀어내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8월 한 달을 살아오며 또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될 때 입추의 가을의 문턱을 넘어 쳐서 더위가 물러간다는 시대도 지났어요. 자,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선선한지 오늘만 해도 참 선선함이 저절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더위가 지나갔다. 이와 같은 시절을 우리가 보면서 시대를 분간하고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저는 우리 대사의 신앙 가족들이 아무쪼록 우리 교회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 안에서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넘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은혜라면 이 은혜로부터 오는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첫째로는 긍휼입니다. 뭐라고요? 긍휼.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만이 아니고요. 긍휼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전제한 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제2독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비록 갇혀 있지 않고 너희가 비록 억눌려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억눌린 자를 보거든 힘든 자를 보거든 갇힌 자를 보거든 고통당하는 자를 보거든 아픈 자를 보거든 힘들어하는 자를 보거든 나도 그와 같은 것이라 여기고 그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긍휼은 사랑이 전제가 된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구원을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이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선물 주심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하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베푸는 것이 또한 은혜이기를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데 너무 귀한 것이요. 생각해보니 너무 아름답고 복된 것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내가 베푸는 것이 또한 은혜요 덕이기를 덕을 세우는 것이기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이야. 이것이 선지자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일컬어 산상설교의 황금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룰, 가장 빛나는 복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은 대로 너희도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은혜를 받은 대로 다시요.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 주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대로 은혜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주는 교회요. 우리 신앙가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으니 그 받은 은혜를 또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 주는 사람이 되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주님과 나 사이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 나눔의 은혜, 결국 긍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참 힘들까 어렵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 곧 긍휼은 우리가 또한 사랑하며 베풀어야 될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사랑을 행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그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말하고 돌아 봐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가 아닌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그런 겁니다.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의 뉘앙스가 본인이 기대하는 답이 안 나온 것인지, 또는 본인의 얘기만 그냥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답을 제시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서 좀 불편하다, 하여간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요 너무 힘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되, 주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말씀이 중심되는 삶이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나한테 그런 말씀을 주십니까? 아이고, 이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필사하시는 분들, 벌써 구약을 끝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손 마디마디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쓰다 보면 눈물이,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고 또 역사하심이 바라봐지는 신앙과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에 충분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에, 여러분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내가 원하든 내가 바라든 내가 생각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긍휼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고 우리가 베풀어야 하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을 배려와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본문을 들어가 보죠. 예수님께서 수종병자를 고치신 일은 그 식탁 교제 식사 이전에 일어난 일로 보여요. 식사가 시작되려고 하니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제 식사의 자리를 바라보고 서로 좋은 자리 들어가려고 해요. 좋은 자리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그 식탁을 배열을 할 때는요,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직선으로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U자형으로 만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운데가 상석이 되고 양쪽 끝은요, 그러니까 말발굴 모양이죠. 가운데가 상석이고 양쪽 끝은 이 말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초대받아 온 손님들 중에서 아마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많이 왔으니까 예수님도 거기 계셨고, 아마도 서로 서열에 따라서 상석을 앉고자 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상석에 앉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의식했기 때문이겠죠. 마치 자기가 밀려서 말석에라도 앉게 되면 자기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볼까 봐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쯤 되면은 내가 상석에 앉아도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로부터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대단한 손님이 아닌 사람이 잔치의 일주가 상석 차지하고 있다면, 정말 귀한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난 죄질 거 아니냐. 반면에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말석에 앉아 있는데 나를 끌어내어 좋은 자리로 올라가게끔 주인이 권고한다면 그것이 귀한 것일 거다. 무슨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높여주심을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내용과 말씀을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1999년에 받았으니까요. 벌써 20년하고도 22년, 23년이 됐어요. 이제 5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가는 나이대가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웬만하면요, 어디 이렇게 교단에 모임에 나가면 별로 꿀리지 않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 끝에 가서 앉으세요 이런 소리 별로 안 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해외 선교위원회 회의에 가면 다 위에 선배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럼 항상 그 총회본부 회의실 가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 U자형이거든요. 앞에 있고 양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딱 그 유대인의 식탁 같은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면 가운데 위원장님이 앉아 계십니다. 위원장님 앉아 계시고 딱 보면은
제가 보통은 끝에 가서 앉아요. 그러면 권 목사님이 앞으로 오라고. 그러면 이렇게 눈치를 봐서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앉으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고, 혹시 없으면 이제 그러면 오라 그러면 이제 그 앞에 가서 앉고 그럽니다. 제가 먼저 거기 가서 딱 앉아 있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네. 담임 목사 그런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맞는 것이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낮은 자리를 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지언정 그것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저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높여주고, 누가 나를 세워주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라도 그런 자리 가서 앉고, 그런 자리 끼고, 그런 자리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원래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뭘까? 겸손인 거예요. 겸손인 겁니다. 겸손은 의도된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에 두지 않으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진심이 겸손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마음에 진심을 담았다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 겸손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 하는 사람의 의도되고 계산된 행동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진심인지. 그래서 그 인격과 언행으로 드러나는 겸손의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되죠? 빌립보서 2장 3절 그대로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이 어디서 온다고요?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나에게가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그 겸손 말입니다. 의도되고 계산된 아닙니다. 그게 진심이셨어요. 주님의 진심이셨어요. 여러분, 진심은 감동을 가져옵니다. 진정성은 오늘 거기에 어떤 가감도 없습니다. 복음이 그렇고 구원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근데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해요. 이제 1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방향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 그 잔치를 베푼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마도 이 집 주인이 이제 그런 관례적인 것에 따라서 잔치를 열고, 쉽게 얘기하면 품앗이처럼 한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왜 유독 이 집주인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을까? 자기를 청한 이 바리새인 지도자 그 주인에게 충고하심의 내용이죠.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갚음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은 저가 사람을 초청할 때 마음의 동기가 계산적이거나 또는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려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 식사를 대접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대가를 먼저 계산하고 사람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관례가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이제 나중에 또 자기가 식사를 또 초대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간 사람은 그 자리에 가서 먹고 또 열리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럼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 낄 기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주일의 예배가 천국 잔치라고 믿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오늘 이 주일의 예배, 이 공동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임을 믿으십니까? 예. 지난 주일 본 얼굴, 이번 주일에도 보고, 이번 주일 본 얼굴, 다음 주일에도 보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지난주에 보였던 얼굴이 이번 주에 보이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야, 그렇게 하면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몸이 불편해서 맹인들도, 자, 그걸 어떻게 하냐? 오늘 제1독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7절로 8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던가?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시작과 과정은 좋았는데 내용과 결과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은.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주고 계신 메시지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는데, 결국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방향이, 삶이, 신앙과 믿음이 각기 제갈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과 믿음은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 한 말씀으로 모아지는 것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목사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이것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우러져서 만들어지고 세워짐이 확인되는 자리가 이 교회요, 이 예배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죽어가는 자를 살리실 주님, 죽은 자 같았던 나를 살리신 주님,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과 겸손, 배려와 섬김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더욱 풍성케 되는 우리 대사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이 주변 인근 지역에 정말 저 교회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 잘 믿는 신앙과 믿음이요, 오늘 그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일어나고 이어지고, 또 우리의 가정도 그와 같고, 그리고 이 신앙과 믿음이 정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